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잿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들이 가져오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난다면 목숨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토록 미련함에 대해서 지혜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길 대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그것을 거울 삼아 어떻게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단순히 IQ, 지능지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련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련함과 대비되는 지혜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마음을 두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판별하시는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내리는 지혜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잠언은 반복해서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이죠. 미련함은 이러한 지혜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이 선악간의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그 결과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악하게 보시는 것을 옳다고 선택합니다. 13절에서 미련한 자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또한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뜻을 거스리는 미련한 판단은 하나님께 미움이 됩니다. 지혜자는 미련한 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줍니다. 분별력을 잃은 사람은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까요? 14절과 19절에서는 다툼을 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툼은 마치 둑에 작은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둑이 무너지기 전에 균열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그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함은 시비를 멈출 줄 모르게 만듭니다. 18절에서는 무분별한 서약과 보증을 서는 모습도 나옵니다. 미련함은 재정적으로도 피해를 입히고 맙니다. 심지어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17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세워주는 모습이 나오지만 미련한 자는 정반대로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지혜자는 미련한 자의 보편적인 모습을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과 이웃,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끼칩니다. 지혜자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바른 기준을 중심에 두고 옳은 선택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공동체를 허물고 무너뜨리지만 반대로 지혜자는 공동체에 화평과 풍요와 즐거움을 주며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바르고 의로운 선택을 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주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는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일상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